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17장 1절에서 9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냐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세 절 같이 읽읍시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이번 산업선교 메시지는 제목은 RUTC 운동하는 경인연합회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RUTC 운동하는 원네스 교회 이렇게 배워줘야 되겠죠. 또 세종로교회, 대전 하나라교회, 덕산 온천교회 이렇게 이제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죠. 사실 저는 전도한다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알고 나니까는 전도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늘 교회 해년마다 교회 목표가 1,000명 달성. 뭐 되지도 않아요. 1,000명 달성 되지도 않아요. 또 뭐 2,000명 달성. 뭐 몇 구역 뭐 이런 이제 복음 몰랐을 때 저는 복음 알고 아마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 기억할 거예요. 렘넌트 폴 에버. 그렇죠. 이거를 이제 우리 교회 강대상에다 딱 붙여놨었죠. 렘넌트 폴 에버. 아마 성경은 복음 다음에 아마 이걸 강조할 거예요. 렘넌트. 복음 그 다음에 렘넌트 운동. 그래서 우리 지금 전도 운동도 결국은 렘넌트 운동이에요. 네. 자, 우리가 이번 주 2부 메시지에 문제 원인을 잘못 이해하면은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그랬어요. 문제 원인을 잘못 찾으면요. 원인을 찾아야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거든요. 설령 문제는 해결됐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는 무관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죠. 내 문제는 해결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져도 내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게 쉽지가 않죠. 신앙생활이. 아이가 가출을 했다 합시다. 가출. 그래서 집 나간 아이를 가출했으니까 백방으로 찾으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찾았어. 얘가 집에 돌아왔어. 그러면 이 사건이 종결된 거냐? 종결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거의 그렇게 하는 거죠. 애가 가출했으니까 가출한 아이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내가지고 집으로 끌고 왔어. 그렇죠? 거기에 힌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끌고 왔다는데. 지가 들어와야지. 그럼 끌고 왔으니까 또 나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의 아이가 집에 돌아오고 아이를 찾은 거로서 문제가 종결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돌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문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걸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됐어요. 노예. 이 문제는 해결할 수도 없고, 설령 노예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세가 처음에 그걸 모르고 이걸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잖아요. 애굽에 노예된 히브리인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여기서 여러분 막 히브리인들이 애굽 사람보다 막 숫자가 더 늘어났죠. 상황적으로는 더 늘어나니까는 애굽의 바로 왕이 씨를 말려야 되겠다. 저기 안 되겠다. 너무 생산이 막 잘 되니까 생산 공장을 쳐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남자는 다 죽이라 했잖아요. 생산 못하도록. 그래서 막 한 애굽 군인들보다 히브리인들이 막 한 10배 늘어나가지고 무력으로 여기서 빠져나왔다 합시다. 그것도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인데 출애굽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겁니다. 유월절. 피.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유월절의 비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울이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걸 깨달으는 거예요. 예배 회복해라. 그래서 가난한 정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소경된 것이 누구 죄입니까? 그러잖아요.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럼 성경을 자주 읽으신 분들은요, 아니, 목사님 말씀도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병 고칠 때 소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병 나았거든요. 그럼 원인이 죄 때문이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도 있다니까 성경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일 때문이라 그랬는데 그 일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나타내려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로 이걸 나타내려고 해요. 잘못하면 여러분 죄 때문이다. 소자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죄 때문이다. 그러면은 죄만 안 지면 되고 죄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은 율법만 지키면은 죄 안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소경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모 죄도 본인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로 이걸 나타내려고 해요.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를 사해버린 거예요. 죄 없다 해버린 거예요. 죄 없다.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죄 없다 하는 거예요. 죄 사함.
요 사단이 하는 일을 완전히 끝내버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하심이니라 사단이 하는 일을 완전 끝내버린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방법이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치유가 돼야 된다니까. 문제 해결의 방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요? 그 방법이 치유되어 버려야 돼. 너, 나, 그게 아니에요. 율법, 우리는 율법이라 하지만은요, 율법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말씀대로만 살면 그 말이거든요. 말씀대로만 살면. 문제 해결하는 방법, 신비, 능력 체험하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능력 받아라 했잖아요. 막 능력 받아라. 능력 받으면 문제 해결된다고요. 능력 받으면 병도 낫고 그렇게 능력 받아라. 그게 신비란 말이에요. 신비가 문제 해결의 방법. 말씀대로 살라 그 말은 율법. 그게 문제 해결의 방법. 그리고 인본주의 그게 이제 주로 순복음이거든요. 목표 세워놓고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할 수 있다. 막 그러고요. 그게. 안 되면 되게 해라. 그거는 특전사 구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구호가 아닙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거는요. 또 이제 막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치유의 방법을 바꿔라. 말씀 지키고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목표를 세워놓고 막 도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논리가 맞고 이론적이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끝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끝내라. 그래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쓰신 거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이요. 땅에 침 뱉어가지고 진흙 이겨가지고 눈에 찌익 발라주면서 저 실로 한번 제가 씻고 와.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인용해가지고 약도 써야 된다. 뭐 이런 설교도 많이 했죠. 약도수 의사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의사 입원도 하고 그래야죠. 뭐 약도 먹고 입원도 하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얘기는 그 얘기 아닙니다. 실로 모세가 씻어라. 그걸로 끝이다. 무엇이 말씀을 지켜야 되고 뭐 능력 받아야 되고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되고 그게요. 그럼 목표를 분명히 세우면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뭐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뭐 객관성 있고 합리성 있고 다 틀린 소리입니다. 그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학교 다니지 마라. 그리스도로 끝내라. 그리스도. 여기에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면 끝이다라는 증인이요. 그리스도로 끝. 여기에 증인. 그래서 이런 후대를 세워라 그래요. 이런 후대를 세워라. 그 말을 우리가 RUTC 운동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RUTC 운동이다. 자, 그래서 RUTC 운동하는 온네스 교회에 그랬는데요. 서론적으로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RUTC에 대한 공부를 해라 그랬죠. RUTC에 공부를 해라. 그래서 전문인, 의료인, 과학자, 렘넌트는 이 RUTC에 대한 공부를 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 RUTC 운동 제1 RUTC 시대, 제2, 제3 RUTC 시대에 있는데요. 이거를 이게 단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 보면은 모임, 파송, 치유 서밋 그러니까 이제 단계적으로 먼저 모이고 그 다음에 파송하고 그래서 현장 가서 치유하고 썸지를 세우고 이게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단계적인 것이래요. 그런데 시대를 말하기도 하죠. 시대. 홍수 재앙이 오니까는 그 시대에는 방주 만들어야 돼요. 그게 RUTC 운동이에요.
그게 이제 성전에서는, 광야에서는 성막을 만들어야 돼요. 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하니까요. 힘을 얻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막운동, 그게 RTC요. 그러니까 이 RTC 운동을 단계적으로 볼 수도 있고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꼭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은 이 말하고 같은 거죠. 우리 다락방 기초 5가지 있죠. 다락방 한 다음에 팀 사게 된다, 그 말도 틀린 거예요. 그 말도요. 꼭 다락방을 경험하고 미션을 해라, 그것도 틀린 말이죠. 그런데 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인간 문제, 세상 문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유일한 답, 이런 다락방, 이 결론이 나서 만남도 가져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단계적인 것을 1, 2, 3 RTC 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1 RTC 운동 구약, 2 RTC 운동 초대교회, 제3 RTC 운동 지금 교회 시대, 이렇게 시대를 말할 수도 있고.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은 단계가 맞아요. 사람 기준으로 보면은 준비하고 가야 되니까. 근데 시대를 본다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은 필요할 때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단계다 시대다 이걸 같이 이제 볼 수 있는 그게 이제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렘넌트 RUTC 운동에 대한 공부라고 할 때에 그 첫째가 여러분 좀 명상운동, 3단체가 하는 요 명상운동이 뭐냐, 여기에 돈도 따라오고 많은 사람들, 특히 엘리트들이 모여드는데 요 사람들이 하는 명상운동이 뭐냐, 그거를 조금 우리 렘넌트들은 특히 공부를 해봐야 된다니까요. 명상운동이 뭐냐. 요즘 공영방송에요, 그냥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옛날에 그 전두환 그 당시에 그 방송 무슨 위원회? 심의위원회 있었잖아요. 그거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지 공영방송에 내놓을 것이 있고 안 내놓을 것이 있고 그래요. 아무거나 막 내놓거든요, 지금요. 그게 자유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다 드러내버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다 숨길 건 숨기고 드러내야 할 것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죠? 우리 몸도요, 다 숨기고 다니잖아요. 이게 공영방송에서요, 막 명상하는 이런 그 모습이라든지 이걸 막 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묵상에 대한 거는 모릅니다. 여기에 말하자면은 그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명상은 알아요. 묵상은 모르고요. 왜? 공영방송에서 막 내주니까요. 오늘 또 되게 보면은요, 병에서 나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낫냐 이러면은 거의 명상 얘기하고 그래요. 여러분, 병을 빨리 고치는 방법은 명상이 더 빨라요, 묵상보다. 자, 이 명상 운동이 주로 이제 그 핵심 키가 뭐죠? 그 핵심 키가 난데 나에 대한 3가지 운동이, 그러니까 나에 대한 3가지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3가지 훈련. 그게 나를 버려라죠. 나를 버려라. 그리고 나를 찾아라. 그리고 네가 주인이 되는 것이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묵상이 뭐고 명상이 뭐냐 했을 때는요, 요 명상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나를 버리고 나를 찾고 내가 주인 되는 것인데, 이 가정 속에서 말하자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가정 속에서 나를 버리니까요. 마태복음 12장이에요. 주인이 없잖아요. 주인이 없으니까는 귀신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묵상은 뭐죠? 묵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도록요. 그러니까 주인이 탁 계시니까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것은 나를 버리고 나를 찾고 내가 주인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귀신이 역사하는 거고요. 묵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버려요. 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 되면 안 되지.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누리는 그 누림이 내가 주역이다, 그 말이에요. 주역. 그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자, 이렇게 명상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해보면 금방 이게 나오죠. 문제점. 뭐가 문제인지. 뭐가 문제냐? 당연하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나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가 나를 버리니까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너무 설명 잘했잖아요. 깨끗하게 청소되고 소재되었어요. 다 내려놨으니까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다 내려놨어.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제 귀신이 주인 노릇하죠. 7 귀신 내리고 와서 이 사람 형편이 전보다 더 못해졌더라. 심각한 이제 영적 문제가 따라오는 거죠. 이제 이미 주인은 바뀌어 버렸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당연하게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면은 이게 뭔가 이제 묵상에 대한 그 연구도 하게 되고 묵상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묵상이 뭔지. 시편 1편 1절이죠. 묵상이 뭐냐? 그냥 묵상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기도라는 것은 포장이라면요, 묵상이라는 것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아시겠어요? 기도가 포장이라면, 밖에 포장이라면은 묵상은 기도의 내용이 묵상이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없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 기도는요, 내 문제와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실제 내 문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거라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게. 이때 이게 돼요. 이제 치유. 치유라는 말은 서밋과 같은 말이죠. 치유됐는데 서밋을 모른다. 그 말 틀린 거예요. 서밋 치유가 서밋이에요. 그러면은 치유와 서밋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현 주소를 찾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내가 누군가를 알았다. 나의 현 주소.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치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찾은 거예요. 서밋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축복을 이제 봤다 그 말이에요.
서밋. 이게 이제. 자, 그래서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진짜, 이건 지금 저한테 설명을 들었지만, 이런 거를 조금 자료를 통해서 아니면은 실제로 이 명상운동 한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요, 정신병자 비슷해요. 실제로 이렇게 문서를 가지고 명상운동이 뭔가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실제 여러분 명상운동 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이미 맛이 갔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주 나와야 됩니다. TV에. 그 외에 아줌마 하나 나왔잖아요. 명상한다고. 자기 방에, 명상 시간이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불 끄고, CD 틀어놓고, 딸이 학교 갔다 오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가든 오든 안 해. 그런 걸 자꾸 보여줘야 돼요. 아, 저 명상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미쳤어요. 미쳤고, 진짜 이런 명상 운동하는 우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얼른 보기에는요, 이렇게 정신병자로 안 보여요. 왜냐하면은 큰 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큰 게 들어가 있어서. 요거 이제 아줌마 이런 사람들은 작은 게 들어가 있어서 금방 들통이 나지, 이제. 근데 지도자들은 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숨기는 거라니까, 그게요. 한번 우리 렘넌트들이 아마 친구 가운데서 있을걸요. 학교에서도 자기 부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그 애하고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면 걱정이 될 겁니다. 야, 얘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그 아이에 대한 미래가 걱정이 된다니까요. 이게. 자, 제1 RTC 운동 그랬죠. 신명기 6장 4절 9절, 사무엘상 7장 15절. 이거는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다 해서 광야 RTC 그랬죠.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 이거는 미스바 운동. 열왕기하 6장은 도단성 운동.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이거는 이제 하나님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또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제1 RC 운동은 모임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제1, 제2, 3 RC 운동이 동시에 체험돼야 돼요. 동시에. 내일 여러분이 현장 갔을 때 그 제1, 제2, 3 RC 운동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동시에. 제1 RC 운동이 뭐냐? 모임. 모임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 운동이에요. 모여서 뭐 한단 말이죠? 복음의 말씀 운동.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다락방이라니까요. 다락방.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게 다락방이에요. 이게 제1 RC 운동이라니까요. 세상 인간 문제의 답, 유일성. 그 유일성이 뭐죠? 그리스도만, 그 말이야. Only Jesus. 그러니까 제1 RC 운동이 뭐냐면요, 모여가지고 복음의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 결론이 나게 하는 것이 제1 RC 운동이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제1 RC 운동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오늘 지금 우리가 3제자 기도를 보는데 이게 무슨 자리냐? 제1 RC 운동을 체험하는 자리예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여러분, 참 나는요, 진짜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눈치 보고 참. 아무 눈치도 보지 마세요, 교회 오면은요.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지만은 어디 가면 있어요. 내 눈치 자꾸 본 사람이 있어요. 왜 내 눈치를 봅니까?
여러분들 내 눈치를 너무 안 봐서 문제일 판은요. 아니, 어디 가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너무 나한테 뭐 이렇게 잘 보이려고. 아니, 나한테 왜 잘 보이려고 합니까? 내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능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 무조건 여러분 교회하면요, 옆에 사람도 볼 필요 없어요. 옆에 사람도. 그러니까 보지 말라는 말은 또 이렇게 시선도 주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그리스도만 답이다. 그 결론을 얻는 시간이 제1 RUTC 운동이단 말이에요. 자, 그래야만 제2 RUTC 운동이 뭐지요? 사도행 17장 1절, 해당 18장 4절, 해장 19장 8절, 도란노.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제2 RUTC 운동이라는 것은 파송하는 겁니다. 어디로? 현장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개인에게 이게 있어요. 이렇게요. 오직 그리스도 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겠고, 이제 그 신앙 가지고 어디 가야 되겠죠? 현장으로. 이제 집으로.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집이요. 집. 현장을 파고든다 그 말입니다. 현장을 파고든다. 자, 현장을 어떻게 파고들죠? 현장을요. 골목이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파고드란 말이. 골목, 저 막 이렇게 세방, 전세, 월세 막 지하방 파고드란 말입니까? 그게 그 말이 아니잖아요. 현장을 파고들어라. 그 말은 한 개인을 만났을 때에 요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다,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이 사람이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보였을 때는 파고든 게 아닙니다, 지금요. 그렇죠? 겉으로 본 거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깊이 파고들면은 내 자녀에게는 이것만 필요하구나 해요. 오직 그리스도. 그걸 보고 현장을 파고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현장 파송됐으니까 그 말은 현장을 파고드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만 되어지면은 진짜 인간관계에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파고들지 못하니까 인간관계에 자꾸 갈등도 오고 혼란도 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기에요. 자, 그러면 제3 RUTC 운동이 뭐냐? 그게 치유와 서밋이다 말이에요. 치유와 서밋. 그러니까 치유 서밋은 같은 말인데 서밋을 찾아내야 치유예요. 서밋을 찾아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결국에 서밋을 찾아내야 치유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나의 뭘 찾으라고 해요? 나의 현 주소를 찾는 것이 치유요. 그게 서밋이요. 나의 현 주소. 그래서 바울이 제일 14권의 서신서 서두에는 항상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특히 로마서 보면은요. 그로 말미암아. 특히 로마서 5장 같은 데 보면은 25장 22절까지가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 단어가 21번 나와요. 매 절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현주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말이에요. 그게 치유라니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자, 결론. RUTC 운동의 시작. 그래서 그 RUTC 운동은 시설보다 제자 중심 이랬죠. 시설보다 제자 중심이다. 모임보다는 만남이다. 만남 중심. 예비된 자, 충성된 자, 갈급한 자, 사명자.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요 메시지를 듣고 조금만 여러분이 좀 성령 인도를 해야 되겠죠. 조금만 성령 인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 목사님은요, 이 모임에 강구하지 마라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야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와야. 그러니까 자꾸 강조를 하죠, 이제. 강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임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임 중심이 아니라 만남 중심.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락방을 한다, 현장에서 전도를 간다 했을 때에도 조금만, 바로 안 되겠지만은 조금만 모임이 아닌 만남, 하나님 준비한 만남,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한다면은 만나게 되겠죠. 예비된 자. 이렇게.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모임이 쉽잖아요. 모임이 쉬우니까. 그래서 자꾸 모임 중심으로 가죠. 그래서 RUTC 운동은 모임 중심이 아니라 만남 중심이다.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도요,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화 집회를 간다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매일 만나는 게 아니니까, 뭐 일주일에 2주에 한 번씩 만나니까는 쉽게 얘기하면 점심 식사를 늘 하는 사람들끼리 하거든요. 하는 사람끼리. 그러면 이제 연락이 옵니다. 이번 화요 집회 때 목사님 좀 시간 있으면 식사 좀 같이 하시겠습니까? 라면은 그게 어떤 면에서는 만남이잖아요. 근데 이미 늘 하던 팀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시간이 없다. 이제 이래 되거든요. 이렇게 되게 돼요. 모임 중심으로 늘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지금. 그래서 친구들 다 헤어질까, 뭐 이런. 맨날 먹는 사람끼리 둘이 앉아서 먹고 이러고 있으니까요. 이거 헤어질까. 그럼 모임 중심의 만남 중심. 이렇게. 이 말씀 하신 분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 인도는요, 목사라고 잘 받고 평신도라고 못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일단 여러분 목사는요,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목사 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를 따라서 할 건 없어요.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특히 이 목사님들 이게 어려워요. 모임 중심, 만남 중심. 여러분들은 만남 중심으로 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RUTC 운동은 주의를 위한 평일 운동이다. 그렇죠. 주의를 위한 평일 운동이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여러분 이런 RUTC 운동, 제자 중심, 모임이 아닌 만남 중심의 RUTC가 평일날 이루어진다면은 주일날 굉장히 뭔가와 영육 간에 풍요로운 그런 이제 시간이 되겠죠. 이렇게. RUTC 시대의 RUTC 운동의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